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0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야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나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나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집을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더라. 가져보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손돌 위 곧 예후의 말에 깔고 나팔을 예후는 왕이라 하느나.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을 엘리사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직접 가지를 않고 제자를 보내서 예후를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야 중 하나를 부르지요. 그리고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라. 두 번째는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라. 세 번째는 길라나못으로 가라.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라는 말은 급히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으로 짠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상태로 달려가면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허리띠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허리를 동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자신의 명령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합니다. 명령을 받은 자의 태도는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우리는 즉시로 순종해야 되죠. 마음에 성령이 소원을 주신다. 그러면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가라고 한 것을 보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실 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또 길라나못으로 보내지요. 길라나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길라나못은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던 곳입니다. 이 길라나못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르엘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고 예후가 하사엘과 맞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길라나못에 자신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2,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예후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예후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지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후의 집안이 알려진 집안입니다.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바꾸십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는데 예후를 이스라엘 새 왕으로 세웁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문을 열고 도망을 치라고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도망을 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왕을 세운다. 이것은 역모지요. 이 사실을 여호람 왕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기름을 붓고 나서는 빨리 도망을 치라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엘리사의 말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군대 지휘관들이 앉아서 작전 회의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후가 누구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후는 그 제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그리고 엘리사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합의 집을 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집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바하사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하사의 집은 시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집을 진멸하셨는데 아합의 집도 바하사의 집처럼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심판하시지요. 이세벨이 선자들과 여호와의 종을 죽인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세벨은 이스르엘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됩니다. 이세벨은 장사 지내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예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엘리사의 말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예후가 이 일을 당하고 나서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본 선지자의 제자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놓고는 도망을 갔으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예후가 집에서 나오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복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군대 지휘관의 회의를 찾아와서 할 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지요.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미친 자가 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는 군대 지휘관들이 자신이 선지자의 제자와 나눈 이야기를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후는 선지자의 제자가 한 말을 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기를 주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복들 앞에서 자신이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복들이 자신을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후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군대 지휘관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꼬치꼬치 캐묻지요. 이때 예후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반역자로 찍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아닌지가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실대로 말하겠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왕의 신복들이 자기를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예후가 적당히 거짓말을 해서 넘어가려고 했겠지요.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고 사실대로 말하죠. 이스라엘 왕의 신복들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반적으로는 왕의 신복들이 칼을 빼어서 예후를 반역자로 처단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왕의 신복들은 예후를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의 옷을 예후가 딛고 내려오는 계단에 깔아버리지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복들이 모두 예후를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복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새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세벨이 흘린 핏값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개의 칼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람 왕 하사엘의 칼입니다.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예후의 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엘리사의 칼이지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후의 칼을 준비하십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의 칼을 준비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간과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도 만연하고 있는 악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다 생각하지 말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택하신 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셔서 심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셔서 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지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라고 해서 죄를 지으면 그냥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신자의 죄를 하나님은 더 엄하게 다루십니다. 신자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덮고 지나가도 아무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회개를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이 회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회개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죄를 덮고 지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고 지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든 다루어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에게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 반드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여기에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악하게 굴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힘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 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거스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내십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의를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의 세력들에서 건져내셔서 평화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에 빠지지도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로 인하여 낙심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